어린이 주일의 단골 설교 본문입니다. 네, 어린이 주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계속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주일 설교 본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본문이 실제적으로 이 본문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의 그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죠.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짧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제자도와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자도의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에서 보시면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분노하셨다는 거죠. 화를 내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화를 내셨을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하나님 나라와 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제자들이 꾸짖었을까요? 이 어린아이들 때문에 그랬겠죠. 애들이 오니까. 저도 아까 앉아서 기도하는데 보통 때는 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 제 앞에서 계속 막 점프를 하더라고요. 하필 어린아이 본문인데 앞에서 점프를 하죠. 예수님 바쁘신데 귀찮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화를 낸 겁니까? 그냥 데리고 온 것도 민폐인데, 아니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민폐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냥 데리고 오는 것도 민폐인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겁니까? 그래서 막 꾸짖었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아이들을 데리고 왔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에 지금 바쁜 분을 방해하고 있냐? 그래서 꾸짖었을까요? 예수님 또 제자들 쉴 시간도 없고 먹을 그런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이전에 우리 그 10장 시작할 때 보면 일상 그 원래의 그 갈릴리 사역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배경 설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전 그 갈릴리 사역의 모습 그대로죠. 아이들 다 데리고 오고 사람들 막 줄을 섰습니다.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지금 병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지금 가르쳐야 될 거 예수님 가르쳐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방해하느냐? 그래서 꾸짖었을까요? 아니면 이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8장부터 쭉 계속 보고 있는 그 제자도에 관한 그 여정을 우리가 참고해서 본다면 이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뭐냐면 메시아 왕국, 정말 이 메시아로 오신 이분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인 거죠. 그 가는 여정에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를 지금 걷고 있는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인기가 필요하죠. 지금 나라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유세장, 이제 그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던 거죠. 마지막 유세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아이를 막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애들 때문에 지금 너무 어수선하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선거 준비하는 그 이 지지 후보를 지지하는 그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그 스태프들이 가서 막 쫓아낼 겁니다.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이 중요한 시점에 왜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방해하냐는 거죠. 투표권도 없는 아이들 때문에 시간 낭비, 노력 낭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뭐 후보들은 그러겠죠. 그런 애들 그렇게 쫓지 말라고, 애들 오게 하라고. 그래서 애들 안고 사진 한번 찍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저 후보를 찍어줘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뭐 애들을 금하지 마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문화적 배경 속에서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사실 그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꾸짖고 못 오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꾸짖는 거 당연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듯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꾸짖지도 않았을 것 같고 사실 예수님이 화를 내시지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들도 오고 하니까 지금 또 애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은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쁜 시점도 있지만 이 중요한 시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시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아이들 때문에 지금 방해를 받는다. 이 부분이 아마 좀 더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합니다. 14절에. 근데 마태와 누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마가만 지금 예수님께서 화 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왜 화를 내셨습니까? 제자들이 친절하지 않아서요? 제자들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니 몇 장 전에 얘기했는데 물론 시간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여정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애들을 지금 내쫓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 주기까지 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래서 화를 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과 거리가 멀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때문이 아니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이는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이들 가운데 십자가와 또 그리스도의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마도 보시고 화를 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 맥락을 제가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데 인자의 그 고난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은 오해합니다. 꼭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누가 크냐, 여기 앉아주십시오, 저기 앉아주십시오, 우리 편이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됩니다.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막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다시 제자들에게 그 제자의 길, 그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 관점에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여기서 받들지라는 것은 영어의 receive입니다. 그냥 받다. 받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받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것.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것. 그렇게 받는 자가 아니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것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겸손,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 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마가복음에 있는 마가복음 9장 내용하고 비슷한 그런 병행 본문입니다.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누가 크냐, 근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자기를 낮추는 것과 같다,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겸손과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동일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의 것,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겸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관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관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이 8장부터 시작된 그 긴장이죠. 긴장. 두 개 사이의 긴장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메시아의 왕국,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메시아 왕국도 똑같은 말이긴 한데 조금 이제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얘기하시는, 선포하시는 나라고, 이 메시아 왕국은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메시아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그 두 개의 긴장 가운데서 이 본문들을 살펴본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 왕국, 뛰어난 어른들, 능력 있는 어른들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와 싸워야 되거든요. 선택받은 자들만이 앞장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개개인의 능력이 정말 필요한, 요구되는 그런 왕국인 거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잘못했다가는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같은 신념으로 똘똘 뭉친 우리 동지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똘똘 뭉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그런 나라인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순수하고 겸손한 모습,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는 모습,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대치 그 구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했죠. 뛰어난 어른, 반대는 뭡니까? 쓸모없는 아이들,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짐입니다. 중요한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여자 카운트도 안 하는 여자들, 세지도 않는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누가복음은 어린 아기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린 아기들. 물론 이걸 그 원어 자체가 나이대가 어떨 때 뭐 인펀트냐 아니면 차일드냐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여튼 다른 단어인데 누가복음은 좀 더 어린 아이를 그렇게 의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린 아기들, 부족하죠.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어서 이 그룹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만져주심이 필요한 자, 안고 품어줌이 필요한 사람들, 안수와 축복이 간절한 자들, 그들이 어린 아이입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벌다, 얻다,
그리고 받다입니다. 영어는 제가 영어 발음이 좀 earn 그리고 receive입니다. earn과 receive 이 두 개의 그 차이를 우리가 그 대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버는 것 그리고 받는 것.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하나님 나라를 버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받는 것이죠. 이미 받고 거기에서 살기에 헌신과 희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의 길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다른 것들은 다 받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미래형인데 요 두 개만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희 것일 것입니다가 아닌 거죠. will receive가 아니고 is in the kingdom입니다. is in the kingdom of God. 거기에 살고 있기에 헌신과 희생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5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럼 15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다른 생각 없이 잘 받아들이는 것, 순수하게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것. 사실 아이들 막 괴롭히기도 하잖아요. 안에 없는데 뭐 큰 거 이렇게 들고 자 줄게 하면 딱 주고는, 근데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고, 어른들은 그거 아니까 안 받아 이러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받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받아요. 그거 딱 열면 없어요. 아 울죠. 그거 보면서 재밌다 이러고. 어린아이와 같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순수함으로 겸손히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보여줍니까? 다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받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받고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버는 게 아니고요, 얻는 게 아니고 earn하는 게 아니고 receive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뛰어난 지식, 지혜, 능력, 놀라운 헌신, 큰 희생, 이 요구되는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들, 고통과 고난 중에 갈급한 이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개 같은 존재, 그렇게 버림받는 이들, 따뜻한 안아줌이 필요한 그 안아줌이 절실한 이들,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날마다 쓰러지는 이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뛰어난 지혜, 지식, 능력을, 희생, 헌신을 요구하지만 여기는 도움되지 않는 이들, 쓸모없는 이들, 그들이 받는 나라입니다. 영적 엘리트들이 누리는 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가며 누리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못해서, 늘 머리를 굴리고 순수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혹시 여기십니까? 나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도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고 정말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가 바로 나구나라고 느끼신다면, 바로 그 느끼시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제자로서 잘 살아서 얻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놀라운 희생을 해서 그래서 얻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안에서 받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사는 이들이 바로 메시아 왕국을 꿈꾸지 않게 됩니다. 그 나라를 가진 이들이 왕국에 필요한 것들을 찾지 않고 또 기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왕국을 꿈꿉니다.
그래서 왕국에 필요한 것들을 찾죠.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니다. 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만 보면 무거워집니다. 막 즐겁게 놀다가도 그 말씀만 보면 주여. 그런데요, 우리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메시아 왕국이 아니고요, 영적 엘리트들만이 누리는 메시아 왕국이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그렇게 버림받는 이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쓰러진 이들, 능력 없는 이들, 그들이 받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함께 걸으면서.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이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신과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쉽습니다.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기대, 또 능력, 기대치, 능력, 그런 것이 요구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요구되는 건 단 하나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시는 길이 너무 눈에 빤히 보여서 그렇죠. 죽음의 길. 그런데 생명의 길입니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이럴 것입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볼 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보십니까? 아무개 같은 사람, 버림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세상이 돌보지 않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빈곤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뛰어난 그런 우리의 지혜, 지식을 찾지 않고요, 메시아 왕국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대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 예수님만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